교재 82페이지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며 살렘은 평강을 뜻합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족보도 알 수 없는 신비한 인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의 한 예표로 보고 있으며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후손보다 높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이 사람들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었던 이유는 죄 많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제사장들이 연이어 율법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영원히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바탕으로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오늘은 그 히브리서에 단편적으로 가끔 나오던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앞에서부터 멜기세덱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읽어야 그 각 구절들이 이해가 잘 되지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기자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서를 쓴다. 이러면 어떻게 쓸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하는 것을 믿고 신앙 위에 바로 서 있다가 구약에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 얻기에 부족하다. 구약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더하기 구약의 율법의 전통, 이 두 개가 합해져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자꾸 강조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십자가의 도가 점점 약해진 것이 히브리서의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논조를 보면 6장까지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7장에는 좀 어조를 달리합니다. 자꾸 구약에 나오는 율법, 구약에 나오는 절기, 구약에 나오는 할례, 이걸 자꾸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구약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쓴 게 오늘 7장 말씀이고, 그래서 나온 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가? 1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과 3절,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항상 있는 제사장이다. 자, 첫 번째 본문의 교훈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신비한 분이다 하는 게 본문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신비한 분이다. 여러분 1절부터 읽어보면 참 멜기세덱이 신비하죠. 1절에는 왕이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이 10분의 1,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7절에도 나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면 아브라함이 높을까요? 멜기세덱이 높을까요? 멜기세덱이 높죠. 그게 7절 아닙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그 왜 멜기세덱 이야기를 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구약에 나오는 전통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구원자라기보다는 예언자에 가깝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딱 끄집어냅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의 창세기 14장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신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게 없거든요. 어디서 제사장을 했다는 것도 없고 언제 죽었다는 것도 없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구약의 전통에서 제일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러면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으면 여러분 말씀대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멜기세덱 봐라. 여러분들이 멜기세덱 아느냐? 잘 모르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어. 멜기세덱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이야. 예수님도 그런 분이지. 예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신비로운 분이다. 멜기세덱 같은 분이다. 그런데 왜 이분을 믿는 믿음을 자꾸 깎아내리고 이분을 구원자가 아니라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근거로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의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 말은 11조를 받는 제사장들도 다 죽어 없어졌지만 8절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 누굴까요? 멜기세덱이거든요. 멜기세덱은 영원히 살았다. 죽음의 기록이 없다. 예수님도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결론은 17절입니다.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신비한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유대인도 아니고 구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히브리서 7장을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거의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우리와 시대 간격이 2000년 이상 돼서 우리에게는 가늠이 안 되지만 예수님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꾸 깎아내리는 사람한테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 아차,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구나. 예수님이 위대한 분인데 너무 우리가 깎아내렸구나 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렵지만 동시에 아주 깊이가 있는 성경책이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우리의 짧은 이해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전도서 5장 2절에 위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 하나님과 우리의 무한한 질적 차이인데 우리는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독점한 것처럼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그럴 뿐이 아니다. 예수님도 신비하신 분이고 시작과 끝을 모르는 멜기세덱 같은 분이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 오늘도 이 교훈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 응답하지 않으셔도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열심히 신앙생활 충실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소서. 자, 우리 앞에 한번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한번 가보시죠. 4장 12절 말씀. 창세기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4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 멜기세덱 이야기도 그렇고 히브리서 앞부분에 보면 3장에 보면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들여다보고 다시 읽어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7장을 읽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허투루 읽을 책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가끔씩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참 목회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새벽기도 하면서도,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면서도, 야, 내가 교수 안 하고 담임 목회하기 참 잘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됐다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안 읽었다는 게 아니고요. 신학대학이야 늘 예배드리고 신구약 성경의 제일 전문가들인 교수님들이 함께 계신데 참 말씀은 다른 책과는 다르죠. 고전이라고 하는 책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의 깊이와는 도저히 견줄 수가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왜 미처 깨닫지 못했을까? 그리고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얼마나 그게 치밀하게 논리적이고 또 그러면서 깨달음이 오고 내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고 그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은혜 받으면서도 읽지만 또 한편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 앞뒤 논리적인 연관관계가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치밀한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낍니다. 작년에는 특히 여호수아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참 많이 깨닫고 아주 행복했는데 이번에 또 다니엘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참 이런 훌륭한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너무 익숙해서 이 말씀의 깊이를 모르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리고 구원 얻는 위대한 책인지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라고 하죠. 그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으시고 또 시간 나시면 말씀을 쭉 한번 써보십시오. 필사하는 게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마음도 평안해지고 또 쓴다는 게 귀와 눈과 모든 게 다 말씀에 집중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 꼭 생각하시고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깨닫는 이 말씀 늘 읽을 때마다 은혜 받고 결단하고 삶이 바뀌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예수만 붙잡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게 하소서. 그게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계속 제사장, 대제사장 이런 말이 나오죠.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7장 24절, 2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멜기세덱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
앞부분에 우리가 3절 읽을 때 나왔죠. 멜기세덱,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 말을 탁 3절에 던져놓고 23절, 24절이 받는 거죠. 멜기세덱처럼 예수님도 영원히 계신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도 영원하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24절 말씀, 2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대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제사장 역할은 비슷하지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27절이 히브리서 7장의 결론입니다. 그죠? 제사장은 죄를 용서받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런데 문제는 구약 성경의 제사장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평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 제사장이 죽어도 그 다음 제사장한테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매번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라 27절, 그죠?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구약의 제사장과 다른 점. 한마디로 하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매번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된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에게 자주 쓰는 표현으로 강 이편과 저편을 건너가는 다리가 되어주셨다. 어제도 그 다리, 오늘도 그 다리, 내일도 그 다리, 1년 10년 후에도 그 다리만 건너가면, 예수님이라는 다리만 건너가면 하나님께 늘 갈 수 있다. 계속해서 배를 새로 만들어서 이 배를 띄우고 또 저 배를 띄우고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건너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기만 하면 나의 과거의 죄는 이미 해결받았고 오늘 짓는 죄도 해결받고 내일 짓는 죄도 해결받을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따라합니다. 단번에 모두를 위하여. 이게 예수님의 제사장 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한 번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오늘도 돌아가시고 내일도 돌아가시고 할 필요가 없이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유대인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만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한 번에 모두를 위하여. 영어로 하면 once and for all.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도리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구원의 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잘 믿으시고 죄 지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속죄 받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도를 깨달아 늘 주님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특별히 오늘 또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복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일에 있는 장로 3차 선거 마지막 선거인데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형통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